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할 초소가 되시고 오늘도 마땅히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들을 말씀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세상으로 빼앗겨 있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동시키며 주님의 아버지 깊은 그 바닷속에 우리의 닻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갖지 못했는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하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서 입장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안전한 것 하시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 오늘도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들의 말씀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흔들어 놓는 여러 환경과 일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의지와 주만 영광 주님께만 예배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 순서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길을 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궁에 이빨을 아울을 주어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로 야훼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안색이 받아온 말씀을 들은 날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수령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팀, 예배팀 함께 우리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터인데요. 지금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두 손 들고 고국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 오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창궐하고 또 갈라진 마음 가운데 많은 국민,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울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바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모든 내가 이루어질 믿사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치료와 회복이 모든 멸망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나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어려운 기회가 혹은 증가하는 놀라운 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멸망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 이랑교회의 모든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선교에 있는 우리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이 힘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하여 또 우리 어린 신령들과 부모님들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 이랑교회 어린 신령들이 또 이 이랑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리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고 거룩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이랑교회 차세대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과 또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눈물이 있는 시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시간이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런 때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이 날을 잘 예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이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이랑교회 성도를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이랑교회 주일학교 사역과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일학교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의 어린양을 위해서 양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이 주일학교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이고 따로 영상으로 송출하여 이 유쾌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에 우리 어린 신령들이 또 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의 신령이 특별히 더욱더 깊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이 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자세의 리더로 주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눈물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자를 위해 주시옵고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귀한 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모든 성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조명하실 때에 주로 붙여주실 때에 그 선하신 진리, 그 은혜의 말씀을 기쁘게 닫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말씀의 시간을 주님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면쯤에 있습니다. 258면쯤에 있고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영상으로 예 맞아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해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축복하며 형제의 모습을 보이는 형제의 모습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58면쯤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실수와 도망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께 계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정신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하게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짚고 예.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삶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비대면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또 불편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또 이러한 상황, 이러한 때가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줄 압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또 공동체의 소속과 또 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더 깊은 영적인 성숙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의 질문을 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은 의미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진지한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였고 산 위, 그 능선 위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집이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숨길 수 없는 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고 싶어도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이렇도록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숨길 수 없는 집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출 수 없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진리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선전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로마서, 특별히 로마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권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카타콤의 순교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읽고 또 한 번 그 책을 또 다시 한 번 잡게 됐어요. 거기로 보면 지하 그 동굴 속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기 공동체 로마 안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그 깊은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 안에 있어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에는 1978년에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의 1장을 보게 되면 이 카타콤에 대한 상황과 실정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곳에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죽어가는가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땅에는 이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한 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만에서 7만 명,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앉아도 그 중앙에 있는 경기하는 모습을 다 한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음향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그 원형으로 된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어느 자리에 앉아도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받게 했던 네로 황제로 시작하여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사자에 물려 죽고 찢겨 죽고 또 심지어는 칼날에 목이 베어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읽고 있는 카타콤의 순교자 그 1장 안에 보게 되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싸움을 하는 이 검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투사.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벤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이고 또 그 살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떤 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것을 준비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몇백 명의 검투사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손에 칼을 쥐어서 서로 찔러 죽이게 합니다. 과연 누가 남을 것인가? 피비대 나는 그러한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승자를 뽑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우리 검투사와 짐승과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몇 날을 굶게 한 이 맹수와 사람이 칼 한 잔을 들고 직접 싸우는 그러한 실제적인 싸움이 그 원형 경기장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제가 읽은 그 1장 안에 나오는 아주 특급 검투사 메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메사. 그 사람은 아무리 큰 호랑이, 아무리 큰 사자하고 싸워도요 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검술의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사만 나오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열광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메사가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함성을 지르고 메사의 그 현란한 칼기술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그런데 하루는 메사가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고 이제 모든 짐승을 죽인 이후에 그 당시에 메사만큼이나 뛰어난 검투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고 메사와 그 다른 격투사가 싸움이 끝날 때쯤 이미 승패는 났습니다. 메사의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사가 칼을 집어던집니다. 칼을 집어던집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승리의 순간이 그 앞에 닥쳤는데 그가 칼을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검투사 앞에서 메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야수하고라면 싸우겠지만 같은 인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칼을 내립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검투사가 칼을 들어서 메사의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이 카톰의 순교자 1장에 나오는 특급검사 메사라는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싸워서 짐승의 목숨을 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만큼은 제가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죽음을 택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메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메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이후로도 카타콤에서 끌려온 그리스도인들, 어린 소녀들이 몇 날 며칠 굶은 사자와 호랑이 밥이 되어서 물려 죽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십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 상황의 모습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초기 공동체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우리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참으로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날마다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신앙의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연약한 자도 있지만 또 신앙이 또 더 훌륭하여 성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좀 더 있고 성숙한 너희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받아주라. 그들을 수용하라. 그들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원형경에 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다 처음엔 불신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 정말로 불모자 같은 그 고난의 땅에서, 로마 땅에서 이 공동체를 이뤘다라면 이 공동체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주는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로마서 1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니가.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다라는 것은요, 환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존귀히 여겨서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도 주고 끝까지 사랑도 해주고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진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요 자율권을 줬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것은 진리라면 생명을 보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 원형경기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일에만큼은 너희 생명을 보여서면까지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이 아니고는 모든 일에 허용하는 신앙의 자유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본질적인 진리라면 그 일에 대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냥 넘어가라. 때로는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그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먼저 믿고 있는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도 우리의 소속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다. 할례는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하도록 하라 하면서 자율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할례. 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만약에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은사를 받았더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이 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요 많은 것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해도 된다. 정말 홀로 되는 것이 외롭고 힘든다라면 그 결혼 허용한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 상반절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에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고 그가 기다리고
주고 그가 수용할 때까지, 알 때까지 참는 것도, 함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상황을 볼 때 세상 가운데서요,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있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참 같은 집안 안에서 형제 자매가 또는 형제가 싸우는 이 모습 볼 때에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 비판하지 마, 기다려줘.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 삶을 기다려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기다려주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활동하기 이전 그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선미안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주님께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순한 양이 되어서 복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에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다 가리셨어요. 비늘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앞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거룩한 사람이 그를 이끌어서 세례를 베풀고 눈을 뜨게 하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역할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천연병과 같은 그 걸음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은 그때는 아니었죠.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 하면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는 경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변해 줬습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진실한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특정한 자다 하면서 그를 변호해 주면서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면서 교회에 입문하도록 도왔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연약했던 사도 바울, 정말 그도 믿음 안에서는 아장아장 어떤 그 신앙의 걸음을 세우는 그때에 그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 베풀 받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직 연약한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준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장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3절 후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성경 피셨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진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대해서는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가운데서 양육받고 있는 그 하인은 누구입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고 그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니 비판한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줘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고 마치 사도 바울을 거룩한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그를 양육할 것이니 너희는 좀 기다려줘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이 음식에 관련된 이 모든 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의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분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정하여서 그 날을 특별히 여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 그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제사상에다 죽은 짐승을 올려놓고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기들을 처치할 수 없으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식용으로 잡은 고기인지 어떤 것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에 올려 짐승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도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자나 또는 나는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먹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먹는 그런 믿음이 있고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배도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살리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눈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를 어렵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앞에 선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또 어떤 날을 특별히 여기거나 모든 날을 중요히 여기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아직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다 그들이 어디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 주만을 위해 고백했던 그런 신앙인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과 12절까지는요,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과 진리 앞에서 헌신하며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것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심판자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것,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부어진 모든 시간, 나의 허락한 모든 환경, 또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또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 하나님 심판자 앞에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12절 말씀같이 직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 앞에 서서 나의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아름다웠던 영적인 추억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주간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다라는 정말 신전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에 갇혀진 그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거룩한 능력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의 형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 정말 내 안에 불편한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나도 하지 않겠다, 나도 먹지 않겠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다시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이라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그러한 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직고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살아온 날들을 고백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혹시라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와 맞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 심령이 혹시라도 나를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또 예배에 앞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현장에 드린 예물과 또 함께 만날 수 없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그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린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과 마음과 손길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그 예물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심령에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들의 그 가정과 유통한 생업에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김진 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예물,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분들 또 대소사나 급한 기도 제목 연락할 일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회 항상 우리 교역자분들 참여하고 계시니까 교회로 우리 신동전사님, 임창선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앞에 살기를 결단하며 언젠가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직과 나를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당교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